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애가 5장 21절부터 20절입니다. 예레미야애가 5장 21절 22절입니다. 찾아서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았으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아멘. 조선 말기에 역사가이자 문장가인 황현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시인이기도 한 학자입니다. 황희정승의 후손인데 황현은 어릴 때부터 굉장히 총명했습니다. 11살 때 기러기 무리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한 시를 지었습니다. 수준 있는 한 시를 지을 정도로 그렇게 총명한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큰 학자가 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 기대에 걸맞게 황현은 조선말에 뛰어난 문장가가 됩니다. 조선말 4대 문장가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몰락한 가문 출신이어서 벼슬을 하지 못하자 벼슬의 뜻을 버리고 고향으로 갑니다. 고향에서 후학을 가르치면서 저술에 힘썼습니다. 그러다 34살이 되었을 때 생원시에 응시하여 장원을 합니다. 그리고 송균관 생원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조정은 개화파, 보수파가 서로 매일 싸우고 있었습니다. 또 조정이 부패할 대로 부패해 있었습니다. 그런 조정을 보면서 다시는 관직을 하지 않기로 하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매천야록이라는 역사책을 쓰고 매천집, 매천속편 같은 책을 지었습니다. 매천시장은 황현과 관계가 없습니다. 네. 그러던 중에 1910년에 한일 합방이 되면서 조선이 망하게 되자 황현이 절명시 사수를 쓰고 자결을 합니다. 그 절명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난리통에 어느새 머리털 다 세웠는데 몇 번 목숨 버려야 했건만 그러질 못했네. 오늘은 정녕 어찌할 수 없게 되었으니 바람에 흔들리는 촛불 아득한 하늘 비추는구나. 유사스런 기운에 가려 임금 별자를 옮기니 구중궁궐 침침해져 햇살도 더디드네. 임금의 조칙도 이후로는 다시 없을 것이니 구슬 같은 조소엔 눈물만 가득 흐르네. 새와 짐승은 슬피 울고 강상은 찡그리네. 무궁화 세계는 이미 사라지고 말았구나. 가을 등불 아래 책 덮고 역사를 생각하니 세상에서 글하는 사람 노릇하기 어렵구나. 일찍이 나라 위에 작은 공도 없었으니 나의 죽음은 인일망정 충성은 아니로다. 끝맺음이 겨우 윤옥을 따르는데 그쳤을 뿐 당시에 진동을 쫓지 못함이 부끄럽기만 하네. 황현은 나라가 망하는 상황이 되자 머리털이 다 세워졌다고 합니다. 나라 걱정에 머리가 다 셀 지경이었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고 몇 번이나 목숨을 버리려고 했습니다. 망한 나라를 보고 있는 것이 죽는 것보다 괴로웠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망해서 임금의 조서가 더 이상 내려지지 않는 상황, 그런 상황에 임금의 조서에는 눈물만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새와 짐승도 슬퍼하고 강산도 찡그립니다. 나라를 잃은 학자로서 살아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결을 했습니다. 황현은 망국의 슬픔을 견디지 못하고 절명시를 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나라가 망하게 되면 누구라도 애통하게 됩니다. 망국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나라가 좀 어수선하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걱정이 많습니까? 나라를 위한 기도가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나라가 망하게 되면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나라가 망하게 되면 죽을 만큼 괴롭게 됩니다. 예레미야에가는 망국의 슬픔 가운데 기록이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가 망한다고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유다가 바벨론 왕의 손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기록한 책이 예레미야애가입니다. 예레미야애가는 선지서입니다. 그런데 형식이 시로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애가의 시의 형식을 알파벳 시편이라고 시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 자음이 22자인데 각연의 첫 글자가 히브리 자음 순서대로 배열이 되어 있는 겁니다. 1년은 히브리 자음 첫 번째 글자, 2년은 히브리 자음 두 번째 글자,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장과 2장, 4장을 보면 모두 22절입니다.
3절은 66절인데 히브리 자음 하나가 3절의 첫 글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66절이 됩니다. 5장은 알파벳 C의 형식으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22절에 맞춰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런 구조는 외우기 쉽게 하기 위한 겁니다. 만국의 고통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자. 이것을 잘 기억하자. 그런 의미에서 이런 구조로 글을 쓴 거지요. 우리가 어리석은 것은 과거를 통해서 배우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실패만 반복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우리의 삶이 나아질 거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실패를 자꾸만 반복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나아지지 못하는 거죠.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다시는 이런 역사를 반복하지 않도록 이 알파벳 C 형식으로 기록을 한 겁니다. 이 예레미야에가는 슬프다 이런 단어로 시작돼요. 슬프다가 에이카 이 단어입니다. 에이카는 슬프다뿐 아니라 어찌할꼬, 아이고 이렇게도 번역이 돼요. 우리가 너무나 예측하지 못한 황당한 일이 벌어지면,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면 그때 아이고 어찌할꼬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쓰는 게 에이카인 겁니다. 교회는 장례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장례가 나면 뭐 이렇게 예측 가능한 장례들이 있어요. 좀 돌아가실 때가 되신 분들, 그런 분들이 돌아가면 그렇게 놀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측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돌아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어제 지난주까지 같이 만나서 정말 웃고 장난치고 얘기했었는데 그 다음 주에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들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에이카 슬프다 어떻게 되지 어찌할꼬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예레미야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인하여서 지금 예레미야를 비롯한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슬프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망할 거라고 여러 번 경고했지요. 근데도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이 망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 자체가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삼면이 절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침공하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했는데 예루살렘 성은 정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정복한 게 다윗 시대에 갔습니다. 다윗 시대에 가서 정복할 정도로 그렇게 이 성이 정복하기 어려운 성입니다. 바벨론에 무너질 때도 1년 6개월 만에 18개월 만에 이 성이 무너진다고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고립시키는 방법밖에 없을 정도로 그렇게 견고한 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루살렘이 망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거든요. 거기에 성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인데 그 성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겠느냐? 하나님께서 지키실 건데 적들이 무너뜨리겠냐? 그렇게 생각한 거죠. 또 다윗 언약이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이가 영원히 왕위에 이르게 될 거다. 그래서 다윗의 왕조가 영원할 거란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를 무너뜨릴 리가 없어. 북이스라엘은 무너뜨려도 유다는 무너뜨리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수 있다고 아무리 외쳤지만 설마 멸망하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던 거지요. 오늘날도 한국 교회가 망할 수 있다. 유럽 교회처럼 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해도 우리가 그냥 머리로는 끄떡끄떡하지만 심정적으로는 그렇게 동의되지 않습니다. 설마 교회가 술집에 팔리겠느냐? 설마 교회가 문을 닫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교회가 망해버리고 나면 우리도 슬프다, 에이카 이렇게 외치게 되는 거죠. 멸망한 예루살렘은 이전 모습과 비교하면 너무나도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장 1절입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전에는 예루살렘에 사람이 많았습니다. 솔로몬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았다고 얘기하죠. 너무 많아서 헤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적막해지고 말았습니다. 전에는 열국 중에 컸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나라들을 지배했단 말입니다. 열국 중에 굉장히 큰 나라로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과부가 되었죠. 과부는 보호자를 잃어버린 연약한 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함부로 대할 수 있는 힘없는 사람을 얘기하죠. 예루살렘이 이제 사람들에게 함부로 짓밟힐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습니다. 다들 존귀 여겼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 때 스바 여왕이 예루살렘에 방문할 정도로
그렇게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강제 노동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천한 노비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전의 모습과 비교할 때 예루살렘이 너무나도 초라한 상태가 되고 말았죠. 사람이 많던 예루살렘이 적막하게 되었다는 것을 좀 더 자세하게 말해주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1장 4절입니다. 시온의 노래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러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곤고를 받았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절기가 되었는데도 도로에 다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번의 절기는 무조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죠.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세 번은 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가 되면 예루살렘은 사람들로 미어 터진다고요. 근데 절기가 되어도 더 이상 사람들이 길거리에 없는 겁니다. 성문이 적막합니다. 성을 출입하는 사람들이 없어져 버리게 된 거죠. 그리고 유다의 견고한 성들이 무너집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궁궐들도 무너집니다. 심지어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2장 6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주께서 그의 초막을, 주님의 초막이 어디입니까? 성전을 말하죠. 성전을 동산처럼 헐어버렸어요. 성전을 마치 그냥 언덕 하나 허물듯이 헐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원래 사람들이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는데 마치 그냥 언덕 올라가듯이 동산 올라가든지 마음대로 들락달할 수 있는 그런 황폐한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십니다. 더 이상 절기를 지키지 않고 안식일도 지키지 않습니다. 절기 때가 되어도 안식일이 되어도 제사가 드려지지 않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왕도 제사장도 없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제 들짐승의 거처가 되었습니다. 여호가 뛰노는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적막하게 된 예루살렘을 보고 있으면 이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있는데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겠다는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누리지 못하고 적막해진 예루살렘 보고 있는 건 너무나도 슬프고 애통하는 일입니다. 저는 대학을 다닐 때 선교단체를 다녔습니다. 그 당시 선교단체 학생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교단체 모임을 하면 큰 모임을 하면 전체가 모이면 100여 명씩 모이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이면서 고민이 뭐였냐면 사람이 너무 많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교제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모임을 좀 작게 해보자. 그래서 좀 이렇게 한 모임은 위쪽에서 모이고 한 모임은 아래쪽에 모이고 그래서 50명씩 모여보자. 그렇게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많이 모이는 데는 몇백 명씩도 선교단체가 모였거든요. 그렇게 선교단체가 붐이 있을 때가 있었는데 제가 몇 년 전에 제가 다녔던 선교단체에서 졸업생들을 초청한다 그래가지고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친구가 가자 그래서 같이 한번 갔습니다. 큰 모임이라고 앉아있는데 20여 명이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큰 모임이야 그러니까 큰 모임이라는 거예요. 선교단체에 아이들이 없어져가지고 지금은 20명만 모여도 큰 모임으로 큰 단체로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대학교에서 선교단체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이게 저에게 개인적으로 되게 안타까웠습니다. 저의 대학 시절에 선교단체가 있는 것 때문에 믿음을 지키는데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선교단체 없으면 아이들이 어디 가느냐 하면 동아리 모임에 가든지 과 모임에 갑니다. 거기 가면 맨날 하는 게 술판인 거예요. 그리고 계속 세속적인 이야기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를 만나서 거기에서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건 대학 선교단체가 더욱 굉장히 중요하군요. 그리고 또 선교단체의 긍정적인 기능이 뭐냐면 결혼을 잘 시켜줘요. 선교단체에 만나서 결혼하는 커플들이 되게 많습니다. 저희 집사람도 선교단체에서 만나서 결혼했어요. 제 선배들, 후배들, 동기들 선교단체에서 만나서 결혼한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이 있으면 선교단체에 보내십시오. 거기에 짝이 있습니다. 그런 유익들이 있었는데 그게 다 사라지고 이제 몇 명만 모였으니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을 선교단체에 보내도 선교단체 애들이 너무 약하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오래 적응하지 못하는 걸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선교단체가 이렇게 텅 비는 것도 안타까운데 교회가 텅 비어 보십시오. 정말 사람들이 몇천 명씩 모였던 교회에 사람들이 사라진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은 사람만 적은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1장 2절 3절을 보십시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여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이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예루살렘 백성들이 밤낮을 비우는 거예요. 밤낮 눈물을 흘려요. 이렇게 통하는데 아무도 위로를 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서로 사랑한다고 말했던 사람들도 위로를 해주지를 않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우는데 위로를 해주지 않는다. 그거는 그 사람을 진짜 하찮게 여기는 겁니다. 학교 다닐 때 친구들 사이에서 누가 울면 보통 어떻게 하죠? 가서 우달려들어서 위로해 줍니다. 왜 그러냐? 걔가 헤어지자 그랬냐? 걔 저기 3대가 망할 거다. 저주해주고 욕하면서 어떻게든 위로해 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는데도 위로를 안 해준다. 이건 그 사람을 무시할 때예요. 왕따가 당하는 친구들은 울면은 위로해 주지 않습니다. 만약에 교회에서 초상이 났는데 아무도 안 가요. 그는 교회가 그 사람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무시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울고 있는데 그런데 아무도 위로를 해주지 않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친구들에게 배반을 당했습니다. 친구들이 원수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친구라고 생각했던 이웃들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적군의 편이 되어서 예루살렘을 약탈하는 거예요. 에돔 같은 경우는 형제 나라인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약탈하는 데 동참을 했었습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은 사로잡혀 갑니다. 그들이 사로잡혀 가서 열국 중에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해요. 난민이 되어서 떠돌아다니는 겁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을 보면 적들이 그냥 잡아가 버려요. 예루살렘 백성들을 보는 대로 잡아가도 괜찮은 거예요. 아무도 보호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잡아가서 노예로 팔아버리는 거죠. 예루살렘 백성들의 자녀들이 노예로 끌려가는 겁니다. 자기가 노예로 끌려가는 것도 괴로운데 자녀가 노예로 끌려가는 것을 보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괴롭습니까? 애들이 3살, 4살 되면 얼마나 예뻐요. 저의 개인적인 낙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영아부실에 가는 거예요. 영아부실에 가면 그 3살, 4살짜리 아직 그 아담의 지성이 덜 나타나서 그나마 볼만한 개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들 데리고 막 볼고 짖고 한 번씩 안아주고 이게 저 개인적인 낙인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걸 본다 해보십시오. 김 목사님 있나? 윤서가 포로로 죄송합니다. 김 목사 안색이 안 좋아지잖아요. 이게 정말 그 예쁜 애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로 팔려간다. 이걸 쳐다보고 있으면 부모는 미쳐버리게 되는 거죠. 적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을 약탈해 가는 겁니다. 사람들을 약탈해 가는 게 아니라 보물도 약탈해 갑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다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가 힘이 있을 때는 누구도 우리의 물건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힘이 없어지고 나면 자기 물건을 다른 사람이 막 가져갈 수가 있죠. 지금 예루살렘이 그렇게 멸시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멸망한 예루살렘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2장 15절 보십시오.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멸망한 예루살렘을 보며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좋아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망한 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너무 기뻐하는 겁니다. 왜 예루살렘이 망했는데 이웃 나라들이 박수치며 좋아하겠습니까? 이게 평소에 꼴보기가 싫었던 겁니다. 예루살렘의 모습이 너무 가증스러웠어요. 예루살렘은 소돔보다도 악한 성이 되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악한 성인데 자기들은 하는 백성이래요. 맨날 자기들은 선민이래요. 하나님이 자기는 사랑한대요. 근데 하는 짓은 소돔보다 더 악한 겁니다. 그런 게 너무 꼴보기가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망했다 그러니까 박수치면서 좋아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에 오늘날 교회가 망하면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망한 것을 안타까워하겠습니까? 박수치며 좋아하겠습니까? 이거는 지금 한국교회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로 결정이 되겠죠. 한국교회가 소금과 빛처럼 살고 있으면 한국교회가 망한 걸 굉장히 안타까워할 겁니다. 그런데 맞설 일은 소금이 되었다. 그러면 교회가 망했다는 거 박수치고 좋아할 겁니다. 우리가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려는 걸 작게라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차장을 개방해 주지요. 그래서 마음대로 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목요일마다 반찬 봉사를 해줘요. 그래서 10몇 가정들을 돌봐줍니다. 또 금요일 날 전도팀이 토스트를 나눠줘요. 근데 어떤 주민이 지나가면서 드시면서 얘기하더라고. 복 받으시라고. 그러니까 나눠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동사무소 우리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는 8일 날 경로잔치, 노인들 불러서 경로잔치 해주고 있고 또 한 1년에 우리가 그 이천동 주민들을 돕기 위해서 성금으로 얼마씩을 내는 것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하는 거는 우리가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잘 해놓으면은 혹시 나중에
교회가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이 교회 편을 들어줄 수 있어요. 교회 때문에 교회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주민들이 교회가 어려워진 걸 박수치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어려워지면 함께 아파하고 그래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떡이라도 하나 나눠주고 빵이라도 하나 나눠주면서 이웃들에게 먹여주고 잘해주는 거,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교회가 어려워졌을 때 주민들이 우리 교회의 편을 들어주는 데 유익할 수가 있죠. 근데 예루살렘은 하는 짓이 너무 꼴보기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웃 나라들이 보기에 망한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박수치면서 좋아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망해서 또 돌아다닐 때 예루살렘 사람들을 보면 이방 사람들이 마치 나병 환자 대하듯이 대했어요. 그래서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병균 취급하면서 사람들을 멸시했던 겁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이 멸시를 당했습니다. 이전에는 정말 존귀한 그 여왕처럼 그렇게 높임을 받았는데 멸시를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극심한 고통에도 시달립니다. 1장 13절 14절을 보십시오.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며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엮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골수에 불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뼈가 불타는 고통을 겪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백성들이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넘겨버려요. 노예가 되어서 이제 살아가는데, 노예가 되었더라도 주인을 잘 만나면 그러면 덜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 오네시모의 주인이었던 빌레몬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을 주인으로 만났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덜 고생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구약에 나발을 아십니까? 그 나발 같은 사람을 주인으로 만났다고 해보십시오. 아나무인인 사람, 그런 사람 만나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노예가 되었는데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주인들이 너무 포악해요. 그래서 정말 이 주인은 소화하기 너무 어렵다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 속에 고통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 주인 밑에서 하루도 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굶주림의 고통을 겪습니다. 제사장과 장로들이 굶어 죽습니다. 젖먹이들은 혀가 입천장에 붙어버려요. 젖을 먹지 못해서 입이 말라버렸습니다. 어린아이들이 굶어 죽어갑니다. 2장 11절 12절 한번 보십시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아이들이 굶어서 기진맥진해서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겁니다. 이 아이들이 죽어가면서 엄마에게 뭐라 그러냐면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죽어가면서 엄마 배고파요, 엄마 밥 먹고 싶어요, 그러고 죽어가는 겁니다. 제가 이 구절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게 진짜 실제로 일어났다 치면 아이가 굶주림에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목회하다가 목수일을 같이 하세요. 투잡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왜 목수일을 하게 됐냐면, 목회를 하면서 이제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아이가 어린이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어린이집을 가는데 아이에게 새 운동화를 사주고 싶은데 그럴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이제 신던 운동화를 줘서 아이에게 운동화를 신겨서 보내는 거예요. 어린이집에 이제 가서 등교를 시키려고 이렇게 딱 보냈는데 다른 애들은 다 새 신발을 신고 있는데 자기 아이만 헌 신발을 신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데 너무 마음이 찢어지더래요. 내가 목회를 한다고 아이를 이렇게 가난하게 하는구나. 그래서 그 마음 때문에 목회하면서 목수일을 겸했다 그러더라고요. 아이가 다른 사람들 다 새 신발 신고 있는데 혼자 헌 신발 신고 있는 것만 봐도 마음이 찢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애가 배가 고파서 굶어 죽고 있대요. 엄마 밥 어디 있어, 밥 어디 있어, 그러고 굶어 죽은 겁니다. 엄마의 품에서. 그거 쳐다보고 있으면 미쳐버리는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 고통을 겪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사람들 중에는 자기의 굶주림 때문에 아이를 돌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다수였습니다. 4장 3절을 보십시오.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들깨도 자기 새끼에게 젖을 먹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 백성들은 타조처럼 되었습니다. 타조의 특징은 알을 낳고 잘 돌보지 않습니다.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타조의 알이 되게 튼튼하잖아요. 그래서 웬만한 동물들은 건드려서 깨먹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던져놓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처럼 타조처럼 예루살렘 사람들이 자기 백성들을 돌보지가 않는 겁니다. 자녀들이 지금 굶어 죽게 되었는데 자기도 굶어 죽을 판이니까 돌보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 밥이 한 그릇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배가 고프고 애도 배가 고픕니다. 그럼 여러분은 밥을 애한테 주십니까? 여러분이 드십니까? 대답 안 하시는 분은 자기가 드시는 걸로 제가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이 드시겠습니까? 애한테 주시겠습니까? 애한테 주죠. 그런데 정말 기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굶어 죽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밥이 한 그릇 딱 생겼어요. 여러분이 드시겠습니까? 애한테 주시겠습니까? 거짓말 하지 마십시오. 그때가 되면 달라질걸요. 주시는 분 되게 훌륭한 겁니다. 되게 훌륭한 건데, 그런데 기근이 되면 그렇게 자녀를 돌보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자기도 죽을 판이면. 그래서 자녀들을 돌보지 못하는 그런 잔인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까지 잔인해지는지 보십시오. 4장 10절.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그 굶주림 가운데 여자들이 자기들의 자녀를 삶아 먹는 거예요. 자기가 배고프니까 애를 삶아 먹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애를 삶아 먹는 부녀가 어떤 부녀라고 얘기합니까? 자비로운 부녀라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하기에 너무나도 인자하고 성품 좋은 권사님 한 분을 떠올려 보십시오. 근데 우리 종호행할 때는 청경재 권사님이라고 했거든요. 자, 너무 인자하고 성품 좋은. 근데 그 평소에 너무나도 자비로웠던 부녀인데, 근데 그 기근 가운데 자기 배를 채우겠다고 애를 잡아먹는 거예요. 이거는 인성이 완전히 파괴돼 버리는 거예요. 그 기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사람다움을 다 잃어버린 거죠. 이게 지금 예루살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인 겁니다. 이 모습을 보는 심정이, 예루살렘의 예레미야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눈물이 시냇물처럼 흐르는 거예요. 하염없이 우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너무 비참하게 되어서 눈물밖에 나지 않는 거죠. 예루살렘이 왜 이렇게 비참한 상태가 되었습니까? 이유는 예루살렘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1장 1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하나님이 불의하셔서 예루살렘이 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셔서 예루살렘이 망한 겁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게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많이 해주셨고 열국 중에 크게 하셨습니다. 열방 중에 공주로 일컬음을 받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섬겨라, 나만을 섬겨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그 하나님을 버렸어요.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터진 웅덩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지 못하는 헛된 우상을 섬긴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소돔보다도 악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4장 6절입니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크도다. 소돔은 사람이 손대지 않은데 순식간에 망했습니다.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순식간에 멸망시켰습니다. 왜요? 소돔의 죄악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그래서 순식간에 멸망을 시켜버렸습니다. 그 소돔보다도 예루살렘이 더 악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순식간에 망하게 한 소돔보다도 더 악해졌으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면서 망하게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 선지자들입니다. 제사장들입니다. 2장 14절 보십시오.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선지자들이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보고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묵시가 아니라 자기들이 지어낸 말들을 전한 거예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성경을 가르치지 않은 겁니다.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가르친 게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세상의 것들을 가르치게 된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선지자가 되고 싶은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선지자가 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하나님의 말씀 전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좋아할 말씀을 전한 거지요. 그 선지자들이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지 않았어요. 그 선지자들이 백성들을 깨우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악할 대로 악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의인의 피를 흘립니다. 4장 13절을 보십시오.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의인들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레미야 같은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그들이 의인들을 죽였겠습니까? 이 의인들이 예루살렘이 잘못되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지금 멸망의 길을 간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는 지도자들이 잘못 이끌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 의인들이 예루살렘의 죄를 지적하면 그건 지도자들의 죄를 지적하는 겁니다. 그게 듣기 싫은 겁니다. 백성들의 인정을 받고 인기를 끌고 싶은데 그 자신들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그 말이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의인들을 죽여버렸습니다. 유대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인 이유도 같은 이유 아닙니까? 선지자들과 제사장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악인 의인들을 죽여버리는 죄를 지은 겁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문제가 없었습니까? 4장 16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을 흩으시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백성들의 문제는 제사장들과 장로들을 대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을 높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입니다.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쳤지는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들도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에서 바른 말씀을 가르쳤을 수는 있죠. 근데 그 말씀조차도 안 들었던 겁니다. 지도자들의 행실이 바르지 않더라도 그들이 바른 말을 하면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것 아닙니까? 마태복음 24장 1절에 3절 보십시오. 이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가르칩니다. 근데 그들이 모세의 가르침에 합당한 행실을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을지라도 그들의 말은 들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거라면 그 말은 들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한나의 가정은 홈리와 비나스가 제사장일 때도 제사를 드리러 갔었습니다. 한나가 기도하는데 엘리는 술 취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술 추정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기도하는지 술 취하는지도 구분하지 못하는 제사장이 엘리인 겁니다. 근데 한나는 그 엘리가 하는 말도 아멘으로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해야 되는데 백성들은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이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 다른 나라를 의지하는 것으로도 드러납니다. 4장 17절 보십시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함이여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았도다. 예루살렘들이 헛된 것들을 바라는 겁니다. 자기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들, 그 나라들이 마치 자기를 구원해 줄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 나라들을 의지했던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무수히 많이 경고했던 게 다른 나라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이 열방을 다 심판하신다. 열방을 심판하신 하나님 의지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방 나라들을 의지했던 겁니다. 그 나라들은 예루살렘이 망할 때 지켜주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이 망할 때 박수치며 좋아하는 겁니다. 이 죄 때문에 예루살렘이 망했습니다. 이 죄로 인하여 예루살렘이 그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로 인하여 예루살렘이 망했다면 오늘날 죄로 인하여 교회도 망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네, 얼마든지요. 죄로 인하여서 교회도 얼마든지 망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죄 때문에 사라질 수 있죠. 세상에서 교회가 사라지는 법은 없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는 어딘가는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교회에서는 얼마든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교회가 사라질 수 있죠. 대구에서 교회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라진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이 되면 그래도 본당에 가득했던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던 그 성도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본당에 사람이 없습니다. 주차장이 비좁았는데 주차장이 텅 비어 버립니다. 부활절, 성탄절 되면 그래도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탄절이 되어도 모이는 사람이 없습니다. 본당은 방치가 되어서 노숙자들의 잠자리가 됩니다. 노숙자들이 개를 끌고 와서 강대상에서 누워 자는 겁니다.
주방에는 들쥐가 들끓습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말씀을 나누던 전도의 방에 온갖 오물들이 가득하게 됩니다. 망한 교회를 보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박수치면서 좋아합니다. 급기야 교회당을 무슬림에게 팔아야 되는 지경이 되는 겁니다. 교회가 이렇게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애통하겠습니까? 눈물이 하염없이 흐를 겁니다. 만약에 우리의 생전에 교회가 황폐되는 것을 본다면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게 되겠죠. 여러분, 죄로 인하여 교회가 망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두려워합시다.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가 죄와 싸웁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버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 우리가 예루살렘처럼 비참해지게 되는 겁니다. 네, 이제 충분히 주무신 분들, 자, 한번 이제 시간도 됐는데 한번 취업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우리가 말씀을 버리지 맙시다. 근데 어떤 말씀을 버리지 마셔야 되냐면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말씀 버리지 마십시오. 1계명 버리지 마십시오. 제가 선지서 강의하면서 우상숭배에 대한 계속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지? 우리는 우상숭배 많이 하는 것 같지 않은데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저를 보고 성도들을 보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짓는 죄가 우상숭배라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우상숭배라는 건 뭐냐면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우리 마음 중심에 다른 게 있으면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이 뭐 때문에 가장 기뻐하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입니까?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 안에 다른 것이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든지 물질이든지 세상에 어떤 것을 가지는 것으로 여러분의 기쁨이 있으면 그럼 여러분은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머지 계명 다 무너지는 거예요. 1계명이 무너지는데 도둑질을 안 해요. 1계명이 무너지는데 간음을 안 해요. 1계명이 무너지는데 거짓말 안 해요. 다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아야 우상으로 섬기게 되면 나머지 계명들이 무너져서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러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뭘 하지 마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다른 것을 섬기지 말라는 이 계명을 지키셔서 우상숭배에 빠지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우상숭배에 딱 빠지잖아요.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 사랑이 식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계셔야 사랑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있죠. 나와 취향이 안 맞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도 우리가 그 사람들을 사랑해내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면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려요. 그러고 나면 교회는 삭막해집니다. 사람들이 모여도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 힘이 되어주면서 기쁨을 누리는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도 써먹하고 사람들이 모여도 쌩그랍습니다. 전문용어를 써서 미안합니다. 이거는 50대는 알아들을 수 있는, 정말 쌍그래요. 쌍그래, 차갑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를 누가 오고 싶겠습니까? 안 그래도 세상이 힘들어가지고 그 세상에서 피난을 왔는데, 그런데 교회를 왔더니 교회가 삭막해요. 교회가 왔더니 살벌해요. 아니, 말 한마디 잘못하면 볼때같이 달라들어서 잡아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렇게 되면 그러면 누가 교회를 오고 싶겠냐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잃어버리고 나면, 그러고 나면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삭막해지고 그런 교회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새신자들이 오면서 정말 약간 조심스러운 게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새신자들은요 정말 작은 것 때문에도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날 수 있죠. 그래서 교회를 왔는데 이렇게 처음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안내하는 사람이 왜 오셨어요? 이렇게 질문해요. 왜 오셨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럼 가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한마디 때문에 뭐 이런 교회가 있냐 떠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처음 온 사람들을 배려하고 사람들을 잘 따뜻하게 보다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산다고요. 그래야 교회에 사람들이 모인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상숭배에 빠져버리면 그러면 교회는 너무나도 삭막해져서 사랑이 식어져 버려서 그래서 교회가 문을 닫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한 경교를 생각해 보십시오. 에베소 교회는 왜 망합니까? 첫사랑을 잃어서 그래요. 사랑이 식어져 버려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문을 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죄로 인해서 얼마든지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셔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누릴 은혜들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면 우리 가운데 물된 동상 같은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은혜가 누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의 삶이 지금 예루살렘처럼 비참해지고 혹시 우리 교회가 비참해질 수도 있겠죠. 그런 일이 절대로 없었으면 좋겠지만 있을 수 있겠죠. 지금 우리 주일학교는 이 예루살렘, 망해버린 예루살렘을 닮아가고 있어요. 우리 교회뿐 아니라 너나 할 것 없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던 주일학교 아이들 다 사라지고,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몇 명 아이들이 있는 지형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가 울고만 있지 말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망해버렸는데 다 끝나버린 것 같은데 그런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두고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장 22절 23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해요. 그래서 망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다고 얘기할 때 이거는 멸망시킨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불신자처럼 비참하게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우리를 버리는 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주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뭔 짓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어떻게 악을 행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로워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자와 긍휼을 부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고 일어나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새롭게 부어지게 됩니다. 이전까지 누리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새롭게 주어져서 우리가 망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내 상황이 아무리 비참하고 내가 아무리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나에겐 지금도 함께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5장 21절에 그 회복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5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켜 주셔야 주님께 돌아가지요. 주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면 우리의 날들을 새롭게 하셔서 옛적 같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 솔로몬과 다윗의 시대의 영광들, 그 영광들 다시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잃어버렸던 신자의 영광을, 교회의 영광을 얼마든지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약속 붙들고 소망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지금 바닥을 쳤을지라도, 아무리 지금 비참하게 되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옛적같이 회복시켜 주실 수 있다. 이 소망 가지고 절망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인자와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회복시키실 거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바라기는 예루살렘 애가는 부를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애도 없고 우리의 교회도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 순종하고 살아갑시다. 부족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발버둥치고 가면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지고 아무리 교회가 문을 닫는 시대가 와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들은 살아남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부르실 때까지 주의 일에 쓰임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문화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오실 때 우리 문화교회 그대로 존재했다가 딱 만나서 천국에 그런 거 있는지 모르겠지만 교회 모임 한번 합시다. 문화교회 다 모여 그래가지고 다 모여가지고 주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